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소가 거듭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경배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다가 오늘 복된 날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신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케 되는 그런 역사심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둘이나 혹셋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 갈급함을 채워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지게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거 많이 있는 가운데 이 나라 이정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나님 분별하며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로 원하고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도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동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시여 저희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로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의 직분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건강 주셔서 바른 인격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우리 전도사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사랑하신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망하죠. 한 번으로 망하는 거로 충분할 텐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말을 계속 안 들어서 3번에 걸쳐서 이제 1차, 2차, 3차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았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회복해 하시는데 그것도 한 번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 것으로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과정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봉독한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에스라서 따로 있고 느헤미야서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래는 한 권이었어요. 한 권이었는데 이제 뭐 한 500년 전, 600년 전쯤에 이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나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권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한 권으로 무슨 이야기를 한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지금 요약해 드릴 거니까요. 이 시간에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538년 고레스가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짓거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야겠다라고 교육을 잘 받은, 그러니까 포로 이후에 2세대, 3세대 유대인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수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쉬운 일이었어요? 아닙니다. 색업을 다 포기하고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었던 것이 첫 번째 기한 되겠습니다. 이때에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진짜 풀 한 폭이 없는 불타서 황폐화된 완전히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비를 들고서 예전 성전에 있던 자리로 갔어요. 그래서 봤더니 불탄 곳에 예배를 드렸던 성전이 있는 거예요. 빗자루 쓸고 거기다가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아무것도 없는데 달랑 제단 하나 있을 때 거기서부터 무엇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하고요. 장막절은 뭡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거기다 설기 장막을 치고 그 텐트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절기 되겠습니다. 그 장막절을 지내면서 보니까 누워서 자리에 누우면 눈에 눈물이 또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 있는 준비 없는 준비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만 그 이스라엘 유다인의 대적들이 나서서 공권력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나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받습니다.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14년이 흘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료를 하게 되고 그래서 5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니 그것이 기원전 515년에 이렇고요. 성전을 지었으니까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이야, 이렇게 눈물로 우리가 성전을 짓게 해주시니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성대하게 6월절을 지키고 이제 우리가 뭐 하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결심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나라도 우리를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해주고 외족들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지라고 하는 기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땠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관세 받고 여전히 농사는 힘들고 세금 내는 거에 자식들 교육시켜서 건사하는 게 이 등골이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상류층부터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관습들이 들어왔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그것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나라 1990년도 초에 상류층을 중심으로 뭐가 유행했어요? 자녀들 해외 유학시키는 거가 유행했죠. 군대 빼가지고 그런 거 유행했잖아요. 그거랑 아주 비슷하게 야 하나님 말씀 성전 지어야 별거 없네. 에?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속해서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자본이 번성하기 시작했어. 어디서부터? 종교 지도자, 권력자들로부터.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몇 년? 47년이 흘렀어요. 그 일을 보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실 수 없어서 두 번째 귀환을 준비하시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에스라 되겠습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소개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였어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 즉 아론의 후예였고 그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해서 어디로? 아와 강가에서 이제 금식기도 하고 이런 준비 저런 준비 해가지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것을 바로 2차 귀환이라고 하고 438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절망하게 되는데 그 절망하는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러니까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네 라고 하는 자포자기나 아주 극심한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이 즉 이제 부귀와 영화와 뭐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가 저렇게 절망하는 머리털을 탁 붓고 속옷과 겉옷을 다 찢고 막 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저러는 걸 보니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3일 만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대회를 열었고 야 우리가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하고 예배 안 드린 거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각서를 쓰고 그리고 그 각서를 쓴 사람들 잘못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헌금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잘 지켰을까요?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성경은 그게 무슨 사건인지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신앙이 이방인들과 똑같아졌고 성읍은 회파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비참해지고 곤비해졌고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저기 수상궁에 있었던 누가?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3차 기한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445년이나 4년쯤 와가지고 이 느헤미야는 와서 무엇을 합니까? 잘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우리 어린이 예배 때 봤었던 것처럼 성벽을 건설하고요. 그리고 성문을 건설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벽과 성문을 지을 때 아주 사연이 많았어요. 근처에 있던 이방인들은 야 그거 못 짓게 하려고 최선의 방법을 다했고 갖은 모략 뭐 이 암투 무슨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를 잡아뜨리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대적이 쳐들어올 것, 공격할 것을 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성벽을 짓고 이 성문을 짓는 것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노동을 하고 헌신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위층들은 뭐를 했다? 야, 너희들 성벽 짓느라고 돈 떨어졌지, 먹을 거 떨어졌지, 내가 빌려줄게. 이자는 20%야, 30%야. 그래가지고 돈놀이를 하고 돈을 못 갚으니 노예로 팔고 포도원을 얻고 밭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도저히 이거 나 열받아서 못 해먹겠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일하는데 고위층들은 뭐 한다? 우리 딸들이 팔려나가고 아내가 팔려나가고 논이 없어지고 밭이 없어지고 포도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외적들은 외적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고위층은 고위층대로 막 가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무엇을? 성벽을 완성하기에 이르르고 성벽을 일단 완성하니까 그 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좀 안정이 되었어요. 삶이 안정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워봅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지가 없었던 에스라를 불러모셔옵니다. 에스라를 불러모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단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 선포, 설명,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때 가르쳤던 말씀이 아마도 모세오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로부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고요. 그때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들이 구석구석 있다가 그 말씀들을 잘 해설해주고 번역해 주었어요. 일부는 히브리 말을 못하고 아람어만 했기 때문에 통역하는 일도 했고 말이 어려우면 쉽게 설명을 해주었던 거죠. 그렇게 막 설명을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 했다? 울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너무 좋아서. 뭐가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오경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서 너무 행복해서 울었고, 또 한편으로는 슬퍼서 울었으니 왜 울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반역했구나, 하나님께 등을 돌렸구나, 내가 죽일 놈이지라고 회개하면서 울었고, 또 한편으로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섰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뭐를?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살아봅시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서가 마치느냐? 아니죠.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각서를 뜨고 결단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류층으로부터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느헤미야가 이제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걸로 느헤미야서가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더 간단하게 1차, 2차, 3차로 기원했어요. 1차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뭐 했다고? 성전 건축했다. 두 번째 에스라가 기원했을 때 뭐 했다? 뭐 했다? 그죠? 이 사람들의 이방인들과 동화되는 것에 대한 개혁 작업을 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뭐 했다? 성벽을 짓고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했다는 것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정리가 되는데요. 일단 이러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가 몇 세기를 끝나면 기원전 한 400년 정도, 430년 정도로 이야기가 마치고요. 예수님 오시려면 몇 년 정도 기다려야 되죠? 400년 있어야 예수님 오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백성, 누구의 자손으로 와야 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시는 차원에서 구속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없어지거나 흩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민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하나의 축인데요. 그 이야기는 할 건 아니고 오늘은 이제 본 본론이에요. 하지만 본론은 짧을 겁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서는요. 여기서부터 들으시면 돼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종들은 하나같이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표적들을 일으켰고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로 백성들을 이끌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는 어떻게 했죠? 말 안 듣는 고라 일당을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지고 삼키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가 내리고 막 지팡이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엘리야는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돼서 채를 막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요 보이는 방식으로 주의 종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사무엘, 모세,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뭘로 이루어져요? 그분이 보내신 종의 말을 따르는 걸로 이루어져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단 한 건도 있다 없다? 없어요. 하늘에서 불도 안 내리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거듭 감지되긴 하는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는 건 단 한 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공동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에스라가 카리스마를 전혀 발휘하지 못해요. 이전에 있었던 엘리야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전혀 다른 캐릭터예요. 뭐예요? 절망해요. 여기서 기가 막혀 앉아있으니, 이거는 다른 대부분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요? 주저앉았대요. 다리에 힘을 풀려가지고 아이고 망했네 라고 했을 때 워낙 절망하니까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힘내세요.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에스라시여 힘을 내세요. 우리가 회개할게요. 개인의 카리스마가 어디로 넘어가요? 공동체로 넘어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주의 종에 대한 순종으로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예? 이거 중요해요. 어떤 목사가, 어떤 전도사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건물을 지어야 된다, 헌금해라, 아멘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야, 우리 교회 지어야 돼, 우리 전도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누구의 마음에서? 공동체의 각 사람의 마음에서 이렇게 차고 나올 때 그것을 이렇게 수집해서 그 대표자가 마무리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디서 움직이셔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주의 종의 입술, 그 교역자의 입술이 아니라 공동체의 마음속에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느냐, 이거를 아주 에스케나지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냥 기록된 문헌들이 구전적인 연설들의 권위를 넘어선 시기이다라고 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쉬워요. 예전에는 이사야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방식으로 증거돼요? 학사 에스라가 직통 계시 받아요? 안 받아요. 에스라는 뭐 했어요? 박사학위 받았어요. 뭘로요? 율법으로요. 페르시아 법으로요. 그거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공부하고 읽고 쓰고 애운 거를 그대로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어줄 때에 공동체에서 그 말씀이 내면화돼가지고 그들이 뭘 느꼈다? 기쁨을 느꼈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어떻게 지켰어요? 저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야, 버스 타지 마. 버스 타지 마. 빵 사 먹지 마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 예배 잘 지키래. 주일 예배 나오면 뭐 하래요? 저녁 예배 나오래. 저녁 예배 나오면 뭐 하래요? 수요 예배 나오래. 수요 예배 나오면 금요철에 나오래. 그 다음에 성가다래. 교사하래. 봉사하래. 11조 하래. 성경하래. 건축원금 하래.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교육자가 말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리스트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초토화가 돼가지고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죄책감. 목사님 이거 하려도 못했네. 진짜 나쁜 성도야.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너무너무 막 번아웃이 오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서 지키니까 지치고 힘들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뭐해요? 자유케 해요. 자유케 한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행복을 넣어주고 의미를 부여해준다는 말이에요. 막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그 말씀이 내면화돼서 이것대로 살아가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시편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나의 뭐가 된대요. 예? 이 주의 말씀이 자기를 살린대요. 자기를 기쁘게 한대요. 꿀보다 맛있대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거의 다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이 나한테 와가지고 공동체를 통해서 나한테 확인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진짜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셨고 누리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잘 사랑하는 뜻이고 뭐 진짜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에 자발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10분 먼저 20분 먼저 야 순간서 20분 전에 예배 가야지 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씻고 막 나가게 되는 자발성,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나고 이것이 너무 좋아서 행복해지고 예배 시간이 즐거움이 되는, 그래서 놀러 가는 게 부럽지 않고 만약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었고 괴롭고 힘들었고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 어머니의 세대, 할머니의 세대는 안식일, 주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었어요. 그 세대는 그게 잘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우면 일단 물건 사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드십시오라고 하는 규정이 의미 있게 신앙생활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내면화하고 공동체에서 좀 더 같이 숙의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얘기해서 나는 이렇게 지켜야지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성숙해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설교를 정리하는 건데요. 예수님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죠.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슬픔과 고통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진선미,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신앙은 우리에게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설 것을 명령하시고요. 이것이 부담스럽고 조금 부담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하고 좋은 길을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쓸데없이 고생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주께서 자유하게 하신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